설교 제목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첫째는 우리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둘째는 오직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모두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말씀이 이번 주 이제 끝이 나고 시편 말씀이 들어갑니다. 호세아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앙의 순결, 정조, 절개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부부끼리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다른 남자를 몰래 사랑하면 음행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신앙의 정체성인 거룩함,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거룩함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내가 거듭나야 뭐죠? 내 남편도 구원하고 내 자식들도 구원하고 우리 이웃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인 거룩함과 사명,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음행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인 거룩함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그러니까 예배당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사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다니 세상 사람들과 혼잡됐다고. 그렇게 혼잡되어서 사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타서 먹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죠. 그러므로 호세아서 7장 8절에 이방인에게 너희가 삼키웠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늙어서 백발이 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우리의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방인에게 삼키었다고 7장에서는 말씀하시고 오늘 호세아 14장은 호세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뭐죠? 내 가정에서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뭐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머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는 이런 엎드러진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 이웃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갖고 그것에 의한 말과 행동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가 삼키워지고 엎드러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과 행동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오직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뭘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밀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죄가 내 남편의 죄, 내 자식의 죄, 내 형제의 죄, 이웃의 죄, 그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세히 주밀하게 연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꿈을 꿨는데 꿈도요, 말씀에 돌아와서 올바로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꿈도 올바로 해석하고, 음성을 들어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신앙이 꿈을 꿨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죠? 가라지가 뿌리는 마귀의 꿈을 꾸고도 그냥 우리 뜻대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또 찾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서 찾기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떡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프로젝트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지금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만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바다를 있으라고, 과실을 맺는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실제 육신으로 오셔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떤 중심으로 따르시는지 알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떤 것을 표적으로 봐야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신 예수님 자체를 기적으로 봐야, 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떡,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으로 보고 자꾸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골치 아파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심보로 나를 따른다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가진 것이 오병이와 같이 그것뿐일지라도 내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면 너희가 결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먹을 거 마실 거 그렇게 채워주시겠다고. 그것만이면 아멘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표적을 왜 보여주시냐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료도 하시고 먹을 거리를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시니까 또 다른 걸 보여달라고, 또 다른 걸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는 뭐죠? 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자꾸 주시지만 믿은 지가 오랜데도 자꾸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만 주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분주한 바쁜 그런 일상들은 다 아무 효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직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실상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사실상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작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다 공통적인 이유예요. 바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요, 생각 없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생각 이씨 한번 잘 봅시다. 삼시세끼 밥은 다 찾아 먹어요. 할 거 다 해. TV 볼 거 다 보고 카톡을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핸드폰 보는 시간. 할 거 다 하면서도 바쁘답니다.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말씀을 못 본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내면적으로 뒤집어 보면 뭐 때문에 못 보냐면은 그 바쁜 일상을 이렇게 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하셔야지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구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죽도록 패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 안 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닥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가씨들이 있나? 오늘은 없네. 다 결혼하셨으니까 내 자식이 병들어 보세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이런 삶을 돌아보면요, 무엇 때문이냐며 또 뒤집어 보면은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데 두 번째 또 이렇게 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꺼풀 벗겨놓으면 왜 이렇게 하냐? 결국은 나만 잘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구별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구별돼야 되는데 결국 이런 삶을 돌아보면은 그냥 바쁘기 때문에 말씀 못 보는 삶을 돌아보면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무탈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나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의식보다는 우리 중심의 꿈과 소망을 이루려는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닥 절실하게 사모하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곁에 고아, 과부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은 항상 있어요. 꼭 고아, 꼭 과부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실제 또 과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잘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저희 새신자 이렇게 저희 교회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같은 냉장고에서 맛있는 거 이것저것 찾아서 같이 니 거 내 거 없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 멀리 하더래요. 오빠들하고 연락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오빠가 연락을 하는 걸 알게 되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같은 냉장고에서 서로 니 거 내 거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남편이 뭐죠? 통화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까봐, 그 사람한테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꺼주고 도와줄까봐.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무탈하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두뇌와 똑똑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우리가 죽었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예.
근데 건강을 주시고 벌어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게 잘 살겠다고 무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자기 중심의 신앙을 스스로 씻고 스스로 선행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들어주시나? 철저하게 잘못 살아온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 환난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목축업이 업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이런 걸로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부자인 사람은 소 이렇게 드려요. 오늘날은 소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진 재산 중에 10분의 1도 드리고 감사 헌물도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헌금이든 봉사든 그런 것에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배불렀고 무엇보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뭐만 밟을 뿐이라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라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는 돌봐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외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스로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 16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17절 넘겨주세요. 스스로 깨끗게 하여서 스스로 또 뭘 배워야 되냐면 스스로 선행을 배워야 돼요. 악행을 그치고 스스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상고하여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배울 게 뭔지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집어서 당신이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입에 넣어줘서 먹여줍니까?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지독하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 좀 갖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상키운 바 되고 엎드러진 바 돼서 그 모든 끝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제발 믿음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놨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회복됐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고 내 덕분에 됐다고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입어서 중보기도의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일어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같이 믿음 없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서
바로 이전에 나같이 엎드러진 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입어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은 나도 먼저 뭘 배워야 되냐면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초신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데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돼? 도대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계속해서 깨닫고 배워서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냥 더 나만 알아달라고 더 나한테 복을 달라고 이러한 신앙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는데 복은커녕 가업이 삼키운 바 됐나요? 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 상달이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뭐죠? 기도 응답 잘 받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배워서 이렇게 아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뢰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어요. 그쵸? 아뢰기를 그냥 아뢰기를 그냥 뭐 주세요 이런 거 아뢰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어떻게 아뢰어야 하냐면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뭘 대신하여 뭘 드린다고요?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 입술을 드린다는 거예요. 전번 주에 제자 양육 시간에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막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응답을 주셨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저도 이제 그런 거 응답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이고 좋다 하고 손뼉을 쳤대요. 왜냐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데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으니까 솔직하게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싸 돈 안 들고 마음 지키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10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실패하고 돌아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재물보다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숫송아지 대신에 이게 뭐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입술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것만 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심령으로서 우러나서 내가 정말 이번 주에 이제 기도원을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사실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기도를 좀 하려고 강전도사님하고 갔는데 신학교 대학원생들하고 가다 보니까 이건 뭐 기도원 경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진만 찍어달라고 그랬고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하여튼 돌아와서 어떻게 아뢰야 되냐면 숫송아지를 들여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숫송아지 대신에 뭐죠? 우리가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입술로 주께 드리길 바랍니다. 예, 결국 우리 자신이 재물이 되는 거죠. 예, 이거 참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신앙은 초신자 신앙입니다. 초신자 신앙은 그래도 용서가 돼요. 그래도 주십니다. 초신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1년 2년 지나가기 전에 얼른 달라고 떼 쓰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지가 받은 지가 경험한 지가 오랜데도 맨날 그거 원하는 거 그래서 맞았는데도 또 맞은 거 회복하기 위해서 달라고 맨날 기도해 보세요. 주시나? 안 주십니다. 스스로 죄악을 씻고
선행을 배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않고 무엇만 기원하냐면 바알만 숭배합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30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 같은 사람의 다른 사람의 소원을 먼저 빌어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표면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헌물을 드리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돌아와야 그때 비로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로구나 깨닫고 올바로 그때야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손발을 날마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발을 외출하고 나면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죄성이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과 발과 얼굴을 아침 저녁으로 씻는 것처럼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오직 날마다 손발을 씻는 것처럼 오직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죄가 무엇인지 씻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풀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 성경은 똑똑하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풀 수 있는 게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연단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제자 양육을 받고 가라고 하시는데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12월이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이제 3월에 졸업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평일날에도 그래서 큐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은 오래간만에 직장 다니는 남편들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제자 사역까지 이제 다 양육까지 받고 가면은 보통 3시에서 3시 반 끝나는데 집에 가면은 뭐 4시에서 4시 반 5시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 관점에서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지만 내 관점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양육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실 분들은 꼭 생명의 삶 또 저기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이런 큐티 책을 제가 권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본을 삼아서 말씀을 봐야지 혼자 성경책만 맹숭맹숭 놓고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은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3차원에 속해 있어요. 4차원의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이성을 가지고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진미순 지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지만 호세아 1장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기생고매를 아내로 취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강전도사님 와이프도 제게 묻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시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이성으로 이제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의인 구별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하디 천한 기생고매 몸 파는 그 기생고매를 취하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약속했지만 동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무엇으로 임신한 거예요? 뒷집에 미스터 박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하버드대를 나오고 서울대 나온다고 이걸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이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에서 또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글을 알기 시작할 때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꼬마 때는 잘 믿더니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말씀을 어느 날 읽더니 막 깔깔깔 목젖이 다 보이도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웃냐고 그랬더니 이 말씀 때문에 웃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말씀이래요. 그게 왜 그렇게 웃기니 그랬더니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냐는 거예요. 너무 웃긴데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주여 아버지, 이제 뭐죠? 아기가 자라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뭐가 이제 된 거예요? 판단이, 이성적인 판단이 생기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믿음밖에는. 걔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제 저렇게 하니까 커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서 이제 깨닫고,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엄마 세상에 애굽의 철병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더라고요. 알면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즐겨하던 그런 오락들을 끊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은 빠졌네요. 네.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 간다고. 출장을 멀리 가기 때문에 엄마 죄송합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외에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온통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전능한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세요. 참으로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적인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전능성은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는 전무후무한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대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고,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조도사님이 제발 믿거나 말거나 하시지 마시고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답답해서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선택하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부분은 전능성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째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 이성으로 너희 자신이라 제발 이해해라. 지금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계속 이해하고 나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왜 참지 못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는가? 왜 세상 사람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쳐다보고 불평하고 있는지 이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적용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예. 그 이해하려는 이성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을 대표하는 십자가의 언약을 이해로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언약이. 이 십자가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신구약을 통틀어서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실제적인 십자가의 역사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성을 가지고 깨닫고 회개할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 일으키시는 부활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십자가 언약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그 교훈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죽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악과 불신앙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대체 누가 누구를 이해를 합니까? 감히. 그쵸? 감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된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신앙은 뭐죠?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떨라고 떠는 게 아니라 자꾸 이해가 안 돼. 이해한 다음에 믿어야지. 이러는 건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또 다른 교만이에요. 꼭 교만을 떨려고 의도적으로 한 교만은 아닌데 어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드는 겁니까? 이 교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이해의 눈이 밝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 교만 때문에 우리 자신의 방탕함과 시기심,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자신의 죄악을 이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는 뭐가 변하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진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야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네. 그때서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뭐죠? 팥을 매주로 쓴다고 해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 믿음은 없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없을지라도 환난일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없을지라도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14장 3절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못할 때는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고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을 이제 못 믿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엎드러진 그 끝에서야 우리는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엎드러졌냐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믿으려니까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의지하냐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은 못 믿겠는 거야.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돼?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 제약이 뭔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믿음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 이해 안 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가 벌리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누굽니까? 다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그 아수르가. 그렇게 아수르와 같이 아수르 애국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아수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내가 뒤에 몰래 꼽을 쳐놓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의지하는 아수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래서 상키운 바 되고 엎드러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제하고 내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아수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아수르가 뭐냐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아수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이 뭐죠? 우리의 손이 뭐죠?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적용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건강하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벌어서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벌어야 나를 지켜주고 노후 대책도 세워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계세요. 그러면 실상 그 신은 누굽니까? 내가 의지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돈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바알 앞에서 숭배하는 것이 바알이 아닙니다. 그 바알은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거나 내 죄와 내 수단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에 주밀하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뭐죠? 내 손으로 쌓는 내가 쌓은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자기 신입니다. 예. 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는요 하나님을 증거할 게 없어집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똑똑해서 세상 가치에서 구별돼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 세상 사람들 앞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쵸?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데 내 삶 속에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한 것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간증할 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엎드러지는 잘못된 의맹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하실 수 있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간증을 들을 때 야 정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네. 어쩌다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 속에 그런 것이 간증이 자꾸 여러 번 또 되죠. 또 그래? 이건 우연이야? 그러면 또 이건 어때? 또 간증해. 그것도 우연이야? 그러면 이건 또 어때? 자꾸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야 진짜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그런 간증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없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쌓은 게 많고 똑똑해도요 다 허사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는 숫송아지 대신에 제 심령의 애통한 입술을 드리니이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기다리고 인도함 받기보다는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환경 쫓아가서 먼저 선택하고 했던 이 모든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따라갔던 불신앙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끝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푸른 잣나무 같이, 그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그 백향목처럼 푸른 잣나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시편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이해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전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때 시편 말씀에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면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 여러분들이 영원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이상 갈급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딘 심령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내 수단으로 사는 우리의 교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만든 바알 우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손으로 만든 바알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